이사야서 55장 5절, 6절, 7절, 8절 세 절만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5장 6절, 7절,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시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만남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속에 강팍한 마음은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감사 캠페인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감사 캠페인의 구호와 같은 것이 반미고잘 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가지인데 오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나만 쳐다보고 하면 어떻게 또 옆에 사람도 보면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안합니다. 그러세요. 네. 세 번째로는 고맙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지막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네 가지 언어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운동의 첫 번째는 반갑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격려해 주는 마음으로 참 잘했습니다. 이 반미고잘 이 네 가지 운동을 하면은 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감사 일기를 써보셨나요? 이 막상 또 이것도 쓰는 거라고 쓰려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뭘 써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 감사가 뭘까? 도대체 이 감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왜냐하면 감사하려고 생각하니까 좋은 일만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일이 뭐 있지? 뭐 있지? 그러니까 좋은 일만 떠올리다 보니까 안 좋은 일도 더 많이 생겨진 거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감사의 재해석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조건적으로 왔었던 조건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 감사하네. 이 감사가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 안 좋은 일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일만 하루 온종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날마다 찬송을 해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내가 선하게 살아보고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교회당을 갔대요. 옛날은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갔잖아요. 신발 한 컬이 사기도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예배당 갈 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신발도 새 신발을 신고 그리고 예배당에 갔다가 나오고 보니까 세상에 웬일이에요. 자기 신발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그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래 그때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가 보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고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음만 잔뜩 상하고. 여러분 그래요 실제로.
예수를 믿다가 보면 좋은 일 생기는 것 같지만 안 좋은 일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에만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들을 만났을 때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고 짜증이 되고, 그럴 때는 그저 마음속에 항상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래 감사는 그게 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원인과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수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용서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에 대한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너무 값없이 용서를 해 주시니까 용서받은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용서받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느 날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도 없이, 느낌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용서를 전제로 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다고 하는, 정말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고 죄의 결과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생각이 가끔 들어요. 주님께서 나오셔서 다 안으시면서 사랑하는 종아, 그래,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꼭 안으시고 그러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축복 가운데 축복이고 내 일생일대의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 주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 용서받은 자예요. 저는 참 우리나라가 참 이 국가 원수를 지내셨던 대통령 하셨던 분들이 그냥 한 분 한 분 막 가셨어요.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참 재임 중에는 자기들이 천하의 제일인 것처럼 총칼을 휘두르며 살지만, 그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지만, 지나고 나니까 참 두 분은 저렇게 이름 없이, 어떤 때 보면 참 아유 대통령을 왜 하셨나, 두 분이 갈 데가 없어.
화장을 해놓고 갈 데가 없어서 집에다가 갖다 놓는데, 두 분들 다 지금 집에다가 유골을 모셔. 한 분은 참 절에 있다나 그렇게 있잖아요. 갈 곳이 없어. 이번에 대통령 하셨던 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발인할 때 뉴스를 보니까 그 대통령 부인이었던 분이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재임 중에 많은 분들에게 끼쳤던 그런 거를 용서를 빕니다. 뭐 자세히는 안 봤지만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용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분개해서 저게 무슨 사과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하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그 마음이 어떨까요? 보니까 장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경호원들이 둘러싸여서 그냥 쫓기고 도망가듯 그렇게 그냥 안으로 쑥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용서받지 못한 자의 삶.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워서 마치 그냥 쥐구녕이 어딘 참 용서받지 못해서 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을 때도 저런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을 때 우리 어떨까요?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실. 꼭 그렇게 단순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또 노 대통령이신가요? 그분은 어때요? 본인도 잘못했다고 했다고 그러고요. 자식들이 수시로 내려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그러니까 저분은 용서해야 된다. 여론이 용서하자,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용서받는 자들은 마음속에 미소가 있어요. 얼굴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할 때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함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만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감사운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난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착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기독교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게 기독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용서받은 자만이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으니, 그러면서 용서받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감사. 이 감사를 내 마음속으로 자의식을 하면서 우리는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이 되지 말고, 근본적으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보통들 보면은 대강절 때는 첫 번째 주일은 초를 한 개를 켜놓고 두 번째 주일은 초 두 개를 켜고 이렇게 해서 초 네 개를 켜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불을 가지고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대강절에는 우리 신앙의 의식이 이 촛불을 켜면서 그렇게 의식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뭐 교회당이 좀 뭐 따로 성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촛불을 갖다 놓을 때도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촛불을 켜지는 않았지만은 대부분 교회들이 이 대강절에는 촛불을 켜죠. 오늘은 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의 촛불은 뭐예요? 감사의 촛불이에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의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에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 두 번째 주일의 촛불의 이름은 뭐냐? 참회의 촛불이에요. 참회의 촛불이에요. 용서 못하고 살았던 나를 용서하신 것, 어쩌면 마음이 만하게 용졸해서 정말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김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촛불을 밝히는 것이 두 번째 주에 밝혀지는 이 대강절의 촛불이거든요. 이 대강절의 이야기도 뭐냐 하면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용서받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에 대해서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용서받은 사람,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야. 하나님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목과 같이 거물지라도 내가 흰눈처럼 희게 하리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자유함을 얻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일기 한 페이지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도 부대끼며 살아갈지라도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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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용서받은 자들에게는 그 감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가끔 EBS 13번이죠. 그 명의라고 하는 TV가 있잖아요. 명의. 어제도 잠깐 보니까 그 심장에 대해서 그 명의가 나와서 수술해주고 고쳐주고 그러는, 보면서 저렇게 인간의 몸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피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쏙 어디로 나가고 크게 오래 써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막아진다든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금방 숨이 가파서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몸이 그렇게 돼서 내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건 보통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거예요.
참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만이 누리는 이 기쁨, 용서받은 자만이 가지고 사는 이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성경은 우리의 그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영적 생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생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그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니. 제일 먼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먼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잠언서 8장에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내게 나와서 회개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너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를 찾고 그를 두드리고 그를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만 변화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입으로만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주님 앞에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나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일까요? 그건 가짜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참 운동이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서로 울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일생 동안 눈물 한 번 흘리지도 않고 백성들 앞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뭐 갑자기 여기 가서 눈물도 찔끔 흘리고 저기 가서도 흘려보고 그냥 그 눈물을 흘려요. 이게 참 정치인들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보다 더 못해요. 우리들은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눈물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참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그렇습니까? 적어도 성숙된 민주시민은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죄졌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그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첫째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포기함이 없다면 믿음이 절대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전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절대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비울 때 채워지는 거예요. 비울 때 채워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포기해. 나를 포기해.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내 손에 준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꼭 쥐고 삽니다. 마지막 날 임한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나를 포기할 줄.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이야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그 원숭이 해골 요리가 최고로 일미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를 산채로 생포를 해서 그에서 살아있을 때 이 뇌를 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한대요. 이 참 사람이 참 무서워요. 이제 그 원숭이들을 생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체 날랜 짐승이 돼가지고 이 생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꾀를 낸 것이 어떻게 꾀를 냈는가 하면, 사람도 무지몽매하지만은 원숭이도 참 무지몽매해요. 요만한 조롱박을 갖다가 구멍을 요만큼만 뚫는 거예요. 원숭이가 손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구멍을 막 뚫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가득 담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롱박을 저 나뭇가지 위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 원숭이들이 밤새 왔다 갔다 양식을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이만한 조롱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조롱박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열매가 잔뜩 달려있단 말이야. 하나씩 빼먹으니까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몰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오늘 형제 만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날이 뉘엿뉘엿새고 사람이 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조롱박 속으로다가 손을 푹 집어넣고서 내가 마지막 한 주먹을 쥐는, 푹 한 주먹을 쥐고서 이제 빼려고 하는 겁니다. 빼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바둥바둥을 쳐도 이게 손이 나오지를 않아. 피가 나고, 그래도 이걸 놓지를 못해. 왜? 내 손에 든 것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 생포할 때까지 이것만 놓으면, 내가 잡은 것만 놓으면 사는데, 잡은 것만 놓으면 사는데 이거를 놓질 못하고 계속해서 조롱박에 손이 매달린 채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냥 그대로 매달려 있어서 그걸 생포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게 저는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손에 잡은 거를 놓지를 못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놓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손에서 피가 나더라도 놓질 못하고 이건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왜 어떻게 살았냐고 그래도 그때까지도 놓지 못하고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세상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나는 회개했노라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를 오라 하시니까, 그러면서 눈물 흘리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고 내일 또다시 번복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날이 오리라. 내가 살아간 날, 내가 정말로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그날이 오기 이전에 나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좀 내려놓고 살아야 할 이유를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진짜 믿음으로 가느냐, 육에 머무르는 사람이냐, 여기에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 그거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 삶이 감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나를 포기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감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여 전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다 포기하고 주님 의지하고 붙잡을 때, 그때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사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단호히 포기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 그런 물음을 많이 물어요. 너 정말로 내 자신을 단호히 포기할 수 있느냐? 너 포기할 수 있느냐? 제 대답은 yes, 맞습니다, 주님. 그 말이어서도 안 나와요. 너 내일 내가 불러갈 텐데 너 모든 거 포기할 수 있느냐? 주님 무슨 말씀을, 안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나 자신을 단호히 포기해 버리는 결단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달콤한 죄의 유혹에서 내가 이제는 돌아서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상과 나 자신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주님 앞에 걸쳐놓고 양다리 인생을 살아가는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빨리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말씀에 그렇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뜻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랬어요. 만나 주셨다. 나를 포기하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신명기 14장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백성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감사운동의 시작이에요. 이게 감사의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감사의 출발점이고,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전체를 맡기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의 최고의 출발점일 줄 믿으셔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바울처럼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안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셔서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짐을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에서 곁다리 걸치고 살던 우리들 나 자신 포기하고 주님께 맡길 만큼 큰 믿음 주시고, 이제는 주여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그 마음, 내려놓는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되는 충성된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